세상에서는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사자성어로 말해보라, 과이불개라고 하였습니다. 다 이 뉴스에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잘못을 해놓고 불개, 고치지 않았다, 그것이 올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삶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한 우리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빈누리 자녀들에게 올해도 성경 읽기의 은혜를 주셨는데 2022년 마지막 날 우리의 진도가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말씀의 장으로 주시네요.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마치고 거기는 우리가 잘 읽는데 그 다음의 말은 무엇인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본문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살았느냐, 성령으로 행하였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네요. 우리는 진정 올해의 삶을 성령으로 행하였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육신의 욕망으로 심었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열매 앞에 15개의 속된 세상의 열매가 있지 않던가요? 먹지도 못할 들포도 같은 그런 15가지의 그러한 열매도 아닌 악한 결과로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고 살았다면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 앞에 15가지 그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삶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으로 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부터 온유와 절제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다, 성령대로 행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11월에 출판되는 책의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0년 됐습니다. 39년 동안 정확히 한 해의 예배와 설교 핸드북을 집필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책의 앞머리에 올해를 돌아보는 코너, 그리고 내년을 내다보는 그 긴 글이 제 몫입니다. 제가 그걸 써야 합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사회를 진단하는 글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그 글을 쓸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나라와 온 세상 성령으로 행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다. 내년의 책에서 올해를 돌아본 주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세월의 숫자는 3번 바뀌어서 이제 코로나 22, 23이 되는데 이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를 다시 세워야겠다 하는 회개와 개혁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핑계를 대고 더 나태해졌을 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삶을 간절히 사모한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신앙으로 고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 어떻게 보실까?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혐오의 극단 대결을 불렀습니다. 통합의 손길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를 넘기면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다가온 겨울은 벌써부터 몹시 춥고 폭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가 온 세계 사람들의 당면 과제로 부상했어요. 여름에는 태풍과 국지성 호우,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는 까닭은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세웠고 한국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적극적인 협력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생활에 반영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너무 많이 오른 이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고 그 대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열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고백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크리스찬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했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무서운 공포 정치 아래 떠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없는 세상은 바로 남북이 양단되어서 대치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과 위협을 줍니다. 혹시라도 국지전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평화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 없는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랑이 메마른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젊은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의 안전대책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염병과 전쟁 위험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적 참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조건을 딛고 이웃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교회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교회를 오지 마시라고 막히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열려서 우리의 발길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올해를 돌아보는 것 말고 돌아오는 새해를 내다보는 예언을 해야 하는 글,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3시간 후에 다가올 20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글을 썼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이라고 담대히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오히려 겨울 코로나의 대유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새 변종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포스트 코로나 이제
새 시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실 줄 믿고 세상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미사일 3발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드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확실하게 전쟁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서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를 거두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더 인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절제하기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는 전염병에서의 회복과 전쟁의 종식이라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주술과 분열과 술 취함으로 성령을 외면한다면 종말의 징조인 지진과 핵전쟁 같은 말세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 염려되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더 극단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기를,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대부분 비대면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공동체의 나눔과 배려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비대면으로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만을 펼치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인격 형성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공동체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더 젊은이들, 성장하는 이들을 따뜻이 안아주면서 그들이 사회성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정치가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더 부채질하면서 세대별로 갈리고 지역별로 갈려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 나라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을 걱정합니다. 육체의 일로 제시된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분열, 투기 등은 모두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내 이익 밖에 다른 것을 외면해버리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온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서 함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도와주고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면 성령으로 사는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이기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시간을 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아닌, 내 친척도 아니지만 나의 공동체,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중보기도 대상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이고 형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교회 밖에서 어디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나를 위한 기도가 지금도 있다. 용기와 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합니다. 따뜻한 우리 빈누리 교회가 올해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은사가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해를 예비하는 글을 쓰면서 인구 문제와 함께 한국 교회의 미래에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김천옥 장로님께서도 새해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면서 교회, 학교, 청년들의 목소리, 움직임, 바로 그러한 살아있음이 있는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6명입니다. 지금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균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0.86이니까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하위입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7%를 기록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도 적은데 교회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외형적 규모가 큰 교회에서만 교회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의 상징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우리 교회도 작년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싶은 일은 제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주심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르고 살았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둘째를 얻었네요. 생각도 못했던 둘째를 얻었습니다. 놀라워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1년여 만에 셋째를 임신했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초에 손주 하나 추가요. 이렇게 해서 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셋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서 장로님 기도에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소망 갖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다 보니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면서 성령대로 행하십시다. 성령으로 살면 그 열매가 열린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9가지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살지 않고 육체의 일, 육신으로 살면 성령 9가지 열매 바로 앞에 있는 15가지 읽기도 그냥 두렵고 추한 그러한 못 먹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투지 말고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죄된 것, 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이웃과 성도들입니다. 2023년 올해의 새해 표어가 앞에 붙였습니다. 역시 박효진 자매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좋지요. 솜씨 좋으시고요. 저는 여기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열매 숫자를 채 다 세지 못했지만 우리 교우분 한 분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열매가 되는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 이미지를 보실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가득히 열릴 수 있는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 위해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새해의 내일 아침 예배 때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먼저 하시니까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의 우리 표어를 우리 같이 한번 제창하시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히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히. 관련 성경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서 1장 11절 이전에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히
내년에는 그 축복의 해, 성령으로 은혜 받는 은총의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해 세상에 어려운 소식, 고통스러운 일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더니 성령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이것을 서로 나누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 충만하며 한 해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을 복 주시고 그리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